오늘 이게 시편 84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이게 고라 자손은 사실은 모세와도 사촌 관계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루벤이 이 광야에서 그럴 때에 루벤이 모세를 향하여 사람들 자손들이 한 250명 정도를 집합해서 모세의 지도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한 그때 고라 자손들도 함께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모세를 지도자를 두고 있는 걸 보고 너만 하나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러면서 함께 집합해서 모세를 대항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라 자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도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레위 사람은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음악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기구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항하는데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 죽여요. 고라 자손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나중에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을 다 죽이는데 그 아들 3명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 3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요리사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를 84편을 딱 보게 되면 비록 내가 아주 작은 일을 맡아 있을지라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죽지 않냐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오히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이 시를 작성한 것을 딱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손에 물도 안 튕기고 있냐, 너는 왜 이러냐, 너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불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자와 내가 누리고 있는 가운데도 있는데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하고 비교할 때에 오는 우리의 이 불평과 불만이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렇게 있으면 항상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기서는 감사와 만족감이 없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비교. 다른 남자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어오더만 당신은 왜 그러냐. 다른 아내는 교육도 잘 시키고 살림도 잘 벌면서 돈도 잘 벌던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되기 시작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을 떠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비교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전을 사모하는 비록 내가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고 성전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들이 있나를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84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래 돼 있고, 또 3절에는 주의 제단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0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라면서 주의 궁정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주의 궁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모하는 것이, 내가 뭘 사모하냐,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궁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뭐 가족들에 향하여, 뭐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놀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밖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어서 발 뻗고 잘 집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 라는 마음도 물론 가지지만은, 저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렇는데 실제로 우리도 어떻게 영적 노숙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 나로 하여금 고향,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항상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쉼을 살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장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로 한번 있어 봐보세요. 어떻는가? 그럼 저는 이사를 할 때마다, 이사를 이렇게 옮기고 다닐 때, 과거에 제가 평신도일 때요, 이사를 옮기고 다니는데 그 시에서 옮길 때는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지방을 옮길 때는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불안하고 떠 있는지 몰라요. 내 교회를 못 정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일단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가갖고 예배를 드리면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느낌이야. 참 묘해요, 그게. 내가 교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이거 왜냐하면 영적 노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교회를 떠나본 사람은 더 알아요. 내가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언제든지 가도 환영을 하고 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정말 꽃꽂이라도 하나 하고 교회 청소라도 하나 하고 뭐 부족한 대로 들여다보는데 내가 그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러만 왔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들여다볼 때는 이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교회가 정해지지 않을 때 새벽 기도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가고 나 혼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거 누군데 빨리 안 가나 언제 가나 하는 것 같아. 막 기도하는데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문 쿵쿵쿵 열고 막 이러시, 나보고 빨리 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말고 나온다니까. 이게 내가 몸을 딱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고 나의 이 하나님의 나를 거기서 받아주는 딱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는 나를 빨리 가라나 보다 이런 눈치 때문에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교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호와의 궁정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그렇게 딱 선포를 했잖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가 어디 거기서 더 넘어가면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디를 있어도 그런 마음의 평안을 딱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워하는, 우리 안에는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내 안에 영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딱 알고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찌 그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어찌 그래 좋은지요. 이걸 지금 이제 고라 자손이 이걸 느끼는 거죠. 과거에 주변 사람들이 야, 니들 다 레위 자손인데, 여러분 레위 자손, 여러분 사무엘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레위 자손인데 사실은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사무엘 같이 지도자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너희는 지금 이게 뭐냐, 성전 문지기로 뭐냐 이러면 여기 안에서 이게 막 인간의 생각으로 있으면 막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알고 들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여기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다는 것이 막 이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보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이 새약하여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사모함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함이, 내 마음이 뭐 이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모하여 새하였다. 막 이게 막 사모하여 새하였다. 막 죽을 것 같은 마음 같이, 그걸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여호와의 궁전에 있는 것이 너무 그립고 좋아서 여호와의 궁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못 보면 막 그리움에 애타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여러분, 참새, 제비, 재미있는 용어예요. 참새, 제비는, 참새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아주 작은 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쟤들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디로 가서 피할까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참새, 제비는 힘없는 새예요. 힘 아주 독수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참새. 근데 그 아주 약하고 힘없는 참새도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한다 했어요? 자기 집이 있다. 그 아주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참새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전에서 다 허용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힘없는 자도 하나님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비가 새끼를 두 자랬다. 제비 새끼, 제비는 새끼를 이 뱀이나 다른 짐승으로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집을 그렇게 둥지를 만들잖아요. 새끼, 제비 새끼는 더 연약한 자, 더 연약한 자. 근데 이 제비 새끼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교나지 연약한 자기 고라 자손이 봐보세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3명만 살려나지, 그 얼마나 연약한 자예요. 그죠? 그 힘없는 자, 힘없는 자를
하나님이 참새와 제비 새끼를 위하여 그 보금자리를 허용한 것처럼 나를 허용했다. 이 마음으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 이게 아브라함이 내가 티끌과 같다는 고백, 이 바울이 나는 배설물과 같다는 고백, 아주 힘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해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궁정에서 이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른 곳에서 막 즐기고 노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이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내 집이 너무 좋아. 뭐 집이 뭐 환경이 좋아서가 있고 그 안에 딱 들어오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실수투성인 사람을 다 허용하며 품어주며 안아주는 가정,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가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가족들이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나 자신도 집에 있는 것이 싫어서 막 어디 뭐 좋은데 여행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뭐 그랬다는 거는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집구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자기 탐심과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다른 말로 너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 너의 가정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이야.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찌 이래 좋은지요.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것보다. 자꾸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고 어디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가정이 아주 좋고 뭐 여기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만큼 여기가 사랑스럽고 그립다 이러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떠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막 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막 이렇다는 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여기가 너무 불편, 내 고향과 같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곳, 쉼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그게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되어라는 거예요. 가정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집에 와서는 훌훌 다 벗어 던져도 편안한 거.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막 옷 다 벗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양말도 다 집어 던지고 머리도 뭐 다 머리핀, 저는 들어가면 머리핀부터 빼요. 머리핀 빼고 막 이래. 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이게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4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집에서
복을 얻고 찬송하는 고라 자손의 이 모습들, 이게 보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 부정적이고 이 성전 문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이 잘못 들어오고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여기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1차 차단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성전 문지기는 뭐냐면 성전 안에 누군가가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욕망, 일어나는 것, 충분히 성전 문지기로서 있을 수 있는데, 성전 문지기로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위치에 대한 감사, 내가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지도자로 세웠다면 나는 그와 함께 힘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위치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대적하면서 왔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감사하며 걸어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쭉 5절 이후로 적혀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로 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온의 대로로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들 앞에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각 절기일 때마다 6월절, 7.7절 여러 절기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도 그 주의 장막에 있으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주의 장막에 오는 거 사람들이 영적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영적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영적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곳에, 예루살렘이 좀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데 올라오려면 이들이 이게 쭉 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을 때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몇 번 쓰러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힘든 이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과 힘듦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딱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해갖고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절대 안 내려져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엄마 눈치 싹싹 보면서 요령껏 해요. 애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거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하영이를 이렇게 어린아이 보면 저한테 와서는 절대 고집 안 피워요. 이 아이가. 근데 자기 엄마한테 하나 보면 엄마 말은 귀에다 듣지도 않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들어줄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아빠는 한 번씩 제동을 걸거든요. 그럼 입을 이만큼 내밀면서 눈을 딱 옆으로 째려봐요. 잠시 듣는 것 같아. 잠시. 지금은 붙어봐봤자 손해볼 거야. 잠시 나중에 또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다 알아요. 이 어린아이. 비록 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40년, 50년, 60년 동안 굳어져 있는 자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뜩 말하는데 우리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건데,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니 환경에서 부딪힐 수밖에. 이게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눈물을 흘려야 돼. 어떤 사람은 장년 시절, 어떤 사람은 노년 시절에 눈물을 흘려야 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 흘리는 게 좋겠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흘렸어요. 고등학교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종심아 그러면서.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지 않는 모습을 향하여 고등학교 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울은 거는 신혼 초기 때죠. 신혼 초기 때 결정적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결정적으로 그때. 근데 그때 그냥 다 넘어간 사람들은 중년에 울 수 있어요. 근데 중년조차도 울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울어요. 반드시 거쳐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야만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것을 그때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자기를. 우리는 그냥 꽃길만 잘 가게 하면 반드시 그치는데 그것이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경험해 보니 노년에 그걸 겪어봐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린아이들, 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왜 쟤는 저럴까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걸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찾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것을 수많은 고통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거쳐야 될 것을 일찍 겪는 거예요. 이걸 찬양을 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각자의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흘리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빨리 뚫고 갈 것인가? 이거는 오직 말씀만으로 나의 현재의 위치를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작은 참새와 같은 자, 제비 새끼와 같은 이 작은 나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 먼지와 같은 나를, 여러분 먼지와 같은 나, 조각목과 같은 자를 정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법궤로 사용하시잖아요. 성막이 그거잖아요. 나같이 조각목 쓸모가 없는 자, 쓸모가 없는 나를 정금은 뭐예요? 말씀으로 쌌어요. 왜 말씀으로 들어오냐면 이 쓸모없는 내가 쓰임 받고 이것이 빛이 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써야 돼. 그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이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쌌어.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는 정금이 아니야. 여러분 정금같이래요. 정금이다가 아니고 나는 정금, 나는 조각목이야. 조각목인데 말씀으로 딱 사니까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 이 84편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은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 순례자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우리 인생의 여정의 이 길에서 수많은 굴곡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딱 놓여 있는 이 모습을 딱 보니, 다른 사람은 뭐 지도자라 있고 다른 사람은 뭐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성전 문지기로 딱 있으면서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작은 나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네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성전에 참새도 오고 제비도 오면서 다 허용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품어주는 그 모습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볼품 없는 자를 하나님 다시 품어주셔서 이 인생의 걸음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발부딪혔는 나를 돌이켜보니 다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좋다. 다른 곳에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으로, 주의 성전에,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 갈 때, 야, 그래,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어요? 이 아름다움을, 이 감사를 그걸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전하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도 교회가 돼야 돼.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내가 바라보아야 될 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정직하라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라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준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에 거짓되지 않냐고, 위선적이지 않냐고, 정직하게 나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